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장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를 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두 제자를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주는 소리로 살았고,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일상에서 영혼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이 계속되어지면서 또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려고 할 때에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시험을 치거나 또 까다로운 심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낼 제자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보내신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이끄셔서 이 교회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고향이 벳세다였다는 것입니다. 벳세다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이 주목받지 못한 작은 마을이었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의 고향인 벳세다 역시 주목받지 못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무명의 작은 마을에서, 이 오촌 마을에서 3명이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끄신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나온 자도 없고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또 똑똑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분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빌립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보면은 빌립 역시 약간의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로마의 왕가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 중에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에 사는 무명의 목수의 아들이었더라 라는 거죠.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절친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의심의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아서 나사렛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에서 살았듯이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나사렛에서 사셨던 겁니다. 나다나엘도 사실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이런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나의 절친이 말하고 빌립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한 사람이 소개해 줬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서 무조건 다 믿어버리는 거죠. 또 거기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잘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나다나엘과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통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정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가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과 의심을 통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들이 필요한 거죠. 나다나엘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수도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시골 마을, 무명의 마을 출신이란 것이 나다나엘에게는 걸렸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란 걸. 나사렛에서 사셨을 뿐이지 사실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입견이, 자기가 믿는 거 아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과 착각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다른 성인들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종교는 뭐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만 믿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믿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말과 논리로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너가 와서 보면 믿을 것이고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생뚱맞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로 간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사랑하면서 간사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간사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재창조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창조될 참 이스라엘의 전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재창조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나다나엘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먼저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거나, 또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만 보지 아니하고 그 속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신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던 메시아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간사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일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셨던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창조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 나라를 창조하실 건데, 바로 이 사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알아준 이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실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고백이죠.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승에게 배웠던, 들었던 그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맞군요, 이런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된 대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믿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서야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흔적을 만져보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은 표적을 보지도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의심한 나다나엘을 이야기를 기억했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흔적을 더 이상 만져볼 수 없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바로 나다나엘처럼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본고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믿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믿고 있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너가 앞으로는 이스라엘 왕 정도가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51절 말씀은 창세기 28장과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딱 읽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가다가 길에서 잠을 들었죠. 잠을 들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가 다시 이곳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곳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창세기 28장을 보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이 없었는데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를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일상과 영혼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정도로 믿었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닥다리,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까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고 참 베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 이스라엘이라 한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한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내가, 이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였죠. 가나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났죠. 나다나엘은 자기의 고향에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본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면서 슬픔의 혼인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두 번째 표적도 이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나다나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본 거죠. 나다나엘이 믿었더니 더 큰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복수이거든요. 큰 일들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 큰 일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더 큰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이스라엘의 임금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인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의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믿었던 거죠.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임금 왕으로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때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고 일상과 영혼을 연결해 주시는 구원자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란 것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믿는 자가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믿음의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